영해 800회를 맞이한 시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권속들과 함께 오늘을 가지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권속들에게 경의를 표해 맞이했습니다. 800회, 88세, 손뼉을 888세는 전부 팔자 8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1983년 12월 4일에 대학문화원에서 이 연경회 시작한 것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또 제가 숱하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세기 전 연경회에서 때부터 있던 분들이 오전에 특창을 하고 또 오후에도 다시 이렇게 성가를 우리 성가대 불러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일체 800회 모임이지만은 뒤에 장식이라든지 뒤에 써붙이는 걸 일체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연경회는 800회지만은 교회가 선 후 오전 예배 설교 약 750회, 수요일 저녁 설교 약 750회, 1500회, 합치면 이 시간이 2300회째 선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300회 말씀을 본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제 정성껏 전해드렸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800회, 2300회 설교를 했으니 많은 사람이 생겨났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다가 오전 설교에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굉장한 종교가들 복음 당사자들이 많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씀을 오늘 오전 설교에 말씀을 드린 것도 오후 시간과 연관된 뛰어다녀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약 14년 동안 2300회 설교를 드린 우리 교우들이 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생각하지만은 다 되기는 어렵지도 아니할 것인가. 일꾼은 못 돼도 바른 신앙을 가진 신자들만 돼도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런 마음이 내 머리 정수리부터 발꿈치까지 가득 차인 저의 소망이고 나의 간절한 희망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계실 바를 맞이했습니다. 하필 그런 날 마가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신 그 공부를 800주 전에 오늘 오후에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일꾼 12를 택하신 그런 기록이 오늘 공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한 사람도 못 찾았는데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12사람을 택하셨다. 5,000명 전으로 모인 많은 군중들 거기서도 주님이신데도 겨우 10 정도를 택하셨다. 10 중에도 하나 가룟유다는 틀린 사람. 창세기 49장 야곱이 12지파를 선정했지만 단 지파는 틀린 지파.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선택했지만은 니골라는 틀린 집사. 야곱이 12지파, 사도들이 7집사, 예수님이 12사도 안에도 한 사람씩 못 쓸 사람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신중하게 하나님의 종된 일에 대해서 감지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순전히 2300회 제게 설교를 듣는 우리 교우들이 열두 사도와 같은 그런 좋은 교우들이 돼서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뽑으신 그 과목을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할 말은 이만해도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만 본문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산에 오르사 열두 사도를 공식 임명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도 부르시고 마가복음 4장에, 농장에서도 부르시고 요한복음 1장, 세관에서도 부르시고 마태, 이와 같이 여러 군데서 부르셨지만은 그네들 종합적으로 사도라고 하는 직명을 주시면서 확증하는 이 일은 산에서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주에는 바다에서 역사하신 일이 있었지만 오늘은 마가가 기록하기를 산에서 열두 사도 선택한 일을 산에서 했다는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은 좋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를 보라, 그랬으시겠습니다. 성경은 전부 산상의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노아 홍수가 머물렀던 산, 아라랏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구약성경 산 기록이 많습니다. 모세가 셋됨을 받은 시내산, 굉장히 산의 역사가 구약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던 가멜산, 이런 산들이 구약에도 산상에서 산 위에서 산으로 복음이 전달해 내려온 하나님의 종들이 역사해온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마태오 5장 1절에 48절은 산상선, 크리나틴산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15장 29절에는 산상에서 불쌍한 병자들 치유해 주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6장 12절로 19절에는 사도들을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마태 1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세 제자 데리고 산에 가서 변호하셨습니다. 마태 26장 34절에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마태 26장 36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태 27장 33절에는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말고 사도행전으로 내려와서는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에서 성철하시고 장차 감람산에 또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어디서든지 일하셨지만 바다에서 역사하시고 산에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오늘은 열두 사도를 산에서 불러 모으셨다는 기록을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초연한 세상을 초월한 모든 세상을 뒤로 두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거기에 앉아 계신 이의 눈동자, 얼굴빛, 하신 음성을 듣는 이런 장면을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원대로 부르셨습니다. 13절입니다. 주님의 원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28절 31절 보면 나를 따르는 사람은 부모 형제보다 재산보다 모든 걸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모든 걸 버리지 아니하면 버려야 할 그것들 따라가는 것이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지위를 부모, 형제, 처자,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런 뜻이대로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부르셨다. 추잡한 인간들이 교파,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비임난 살 가지고 아주 서로 그저 끼리끼리 모여서 작다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원하신 것, 지위 이외의 것은 분토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 자기 원자로 그렇듯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 처제보다 또 자기 생명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게 와도 안 된다. 진리의 가치를 그만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런 뜻이 자기 원대로 원하신 대로 부르셨다. 우리는 진리를 이마누엘 세금에서 800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귀보다 못합니까? 낫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 처자보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어떤 출세 영달보다 우리가 전하는 자나 전하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기 원하시는 뜻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 이제 조금 후에 그 부르신 사람 역사가 나오면 된다. 누가 6장 12절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쓰셨습니다. 마태 8장 18절 22절에는 또 두 사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적에 거절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나는 머리를 것도 없고 거처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그 다른 사람이 예수를 보니까 처세에 상당한 축복이 있겠다는 뜻으로 다른 한 사람에게는 나는 그런 거 없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례하고 따르겠다고 말하게 될 적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사람을 지금 곧 따르라. 한 사람을 따르지 말으라. 내 소망은 내게 없다. 그런 내가 아니고 그런 네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 주님께서 바로 따르라고 권고하는 사람, 이것은 주님의 마음에 원하심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을 분간해주는 하나의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정욕적이고 세속적으로 돈뿐 있고 지위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좀 말할 줄 알면 이런 것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뒤숭숭하게 뭐 일하는 것, 그건 협잡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바울처럼 분토, 배선을 같이 버리고 그리스도 아는 삶에 도취된 이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다. 자기 원하시는 부르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절대 주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주의 종된 사람은 우리가 희망을 장차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지만 안 되면 협작꾼이 되는 것입니다. 협작꾼이 될 것입니다. 가론유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르는 12사람까지 가론유다가 그걸 완전히 버리지 못하다가 오히려 예수 잡아 예수로 덕을 보려고 합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를 하여금 자기 지상생활에 이용하는 이런 가론유다에 있었듯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8절에는 바울 부르신 것도 12사도는 아니지만 그저 14사도 가운데
바울 사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순전히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난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말도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섬겨 된다고 중심껏 양심껏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이 야심은 없다. 저 딴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담에서 부르셔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나타나셨습니다. 이 체험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양심적으로 된 일을 힘써 해라. 양심적으로 한 일이 잘못됐을 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 자기 체험을 말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천자고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바로 깨닫고 보니 그리스도 이 옆에서 분토같이 배선물같이 내가 다 내버렸다. 이것이 12사도처럼 부모 형제 처자 생을 다 버리고 진리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800회 들은 진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어느 창고에 저장을 했습니까? 어느 은행에 저금을 했습니까? 다 반성해 보면 돈은 아끼고 무엇은 아끼지만 들은 말씀 얼마나 기록이라든지 뭘 해서 아껴두고 있는가? 가치에 대한 비교 이런 것을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제자 부르신 목적은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 둘째에 대한 설명입니다. 14절 15절인데 함께 있게 하시려고 모든 것보다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 된다면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함께 있어도 안 돼요. 함께 있다는 게 전부 이용이죠. 기회주의자들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딱 끝까지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였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딱 끝까지 가서 너희들이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딱 끝까지 가서 너희들이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 자기를 딱 끝까지 전할 사람, 당신이 도우니까. 예, 그렇습니다. 딱 끝까지 전한다는 말씀은 성결을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죽기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트로 딱 끝까지 전다에 마르트가 되어야 된다. 증거하는 말도 되고 성결의 말도 마르트라고 합니다. 되게 12살 거의 다 마르트 성교하게 됐죠. 장차 진리에서 성교하니까 영광이지. 그 이상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직업? 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쌍한 병자들 고쳐주는 것도 너희를 부른 목적 안에 근본 목적은 아니다만 부가적으로 하나 더 있다. 축제 귀신에 쫓는 거.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자기 마음에 이 사람이 진리를 무엇보다 다 포기하고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렇게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끌어본 것이 아닙니다. 수단적으로 계산적으로 끌어본 그건 더러운 속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2사도를 부르신 것이 16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거기 다 아는 얘기지만 갖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첫째 시몬, 마가복음에는 순서대로 적어봅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총명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본 이름은 시몬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이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개발한 말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으로 이름 지은 것은 마태 16장 16절에서 20절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신이이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너 이름을 고쳐 반석이라고 해라.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 그래서 교회 기초는 베드로라고 해가지고 천주교가 베드로의 계승 단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세계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주님의 반석이라고 이름 듣는 그 시몬을 베드로가 안에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신 것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 여러 가지 돼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시몬에 대해서도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것만 놓으십시오.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리게 되겠습니다. 마태 4장 18절, 17장 1절로 8절, 18장 21절, 26장 25절로 35절, 51절에서 54절, 69절에서 75절, 누가 5장 1절에서 11절, 요한 21장 1절에서 14절, 마태 8장 14절. 예. 거기 전부 베드로 일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면 그것만 해도 시간이 1시간 다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마태 4장 18절, 17장 1절로 8절, 18장 21절, 26장 25절에서 35절, 51절에서 54절, 69절에서 75절, 누가 5장 1절에서 11절, 요한 21장 1절에서 14절, 15절에서 마지막 절, 그거 아까 안 불렀습니다. 15절 마지막 절, 마태 8장 14절, 여기 읽으면 베드로에 대한 신약에 나타난 기록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요한복음 20장 15절 이하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은 안에는 신앙적인 인격적인 말이 들어있습니다. 아가페도 쓰셨고 빌로스도 쓰였습니다. 아가페는 신령한 진리의 사랑, 거룩한 사랑을 말합니다. 빌로스는 인간적인 윤리의 사랑을 말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도자를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사랑, 아가페, 무조건 사랑, 빌로스, 윤리적인 사랑, 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각오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노마에 잡혔습니다. 부인도 잡혔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도 했지만 힘있게 말했습니다. 군인들아, 너희가 예수의 죽으심을 알겠지? 알고 있다. 그가 십자가에 바로 못을 벗겨진 나는 거꾸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나가고, 제가 소년 때 그 역사를 많이 울었습니다. 거꾸로 못 박겠습니다. 부인도 옆에 못을 벗겼습니다. 부인이 신음했습니다.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가 말합니다. 부인, 영광스러운 이 장면에서 신임이 웬일이요? 부인이 베드로 사도님 범죄하였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주셔서 그 역사에 나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순교를 했습니다. 참 위대한 적이었었습니다. 아까 불러드린 성경 보면 이런저런 말이 다 나옵니다. 하나 더 적으려면 요한복음 13장에서 13절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해도 됩니다. 예수 발 씻기려고 발 씻기는 걸 거부하던 그 베드로가 거기에 나옵니다. 둘째로 야고보입니다. 17절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뒤척을 잡는다는 구약시대 야고보 이름자 똑같습니다. 이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 이런 뜻은
여호와의 주심이란 뜻입니다. 이 야고보는 얼마나 열심히 증거를 했는지 BC 44년, 주후 44년 헤로당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의 순교한 것을 보고 감동된 조사관이 자기도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신자가 됐었습니다.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제일 첫 순교자가 됐던 것입니다. 셋째는 요한입니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요한하고 야고보에게는 요한을 중심해서 주님께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살로메고요. 그 기록이 누가복음 9장 54절, 마가 3장 17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5번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 5번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와서 정신했던 기록을, 똑똑한 기록은 요한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사도 요한은 와서 정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 순교하라는 말씀한 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신 그대로 됐던 것이었습니다. 요한, 주님이 극히 사랑하신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는 안드레. 안드레는 이런 뜻은 남성적이라는 뜻입니다. 구역에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께 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안드레 얘기입니다. 예수는 승천 후 아시아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귀한 종이올시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만 특별히 지금 데리고 가신 곳이 있습니다. 마가 5장 37절, 마가 9장 2절, 14장 33절, 다른 세계도 있지만은 세구도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3일만 다니고 다니신 곳이었습니다. 빌립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마인, 말을 사랑한다. 성경 절수 적어드리겠습니다. 마태 10장 3절, 마가 3장 18절, 누가 6장 14절, 행 1장 13절, 요한 1장 44절, 6장 5절, 12장 21절, 14장 8절, 14장 8절. 빌립에 그래 나타났어요. 아주 빌립하고 가룟 유다고가 그 재물을 맡아보던 그런 귀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본문 안에 있는 순서대로 말합니다. 바돌로메라,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 별명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마태 10장 3절, 마가 3장 18절, 누가 6장 14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입니다. 마태라는 제자 이름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본 이름은 레위입니다. 친함이란 뜻입니다. 마가 2장 24절, 마가 2장 14절, 누가 5장 27절, 세관에서 주님 보러 따라나선 사람입니다. 마태 9장 9절, 사도행전 1장 13절, 유대나라에서 최고의 직장이 세관입니다. 유대나라 세관 직장은 나라하고 어느 지방의 세를 맡아가지고서 약정한 후 거기서 덜 받든지 더 붙여받든지 그 권리를 나라에서 줍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유대인의 직장은 세관이라는 것, 그것을 주님 말씀 듣고 당장 일어서 주님 따라서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돈벌이 자리 말입니다. 또 권 있는 자리입니다. 세관 매긴 책임자이니까 말입니다. 그가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귀한 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입니다. 도마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뜻이. 때로는 디두모라고도 합니다. 디두모. 역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요한 11장 16절, 요한 20장 24절, 요한 21장 2절이 있는데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했습니다. 인도 선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인도 왕궁을 짓겠다고 그 목수를 건축업자를 모집했습니다. 도마가 신청했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어떤 목수냐? 나사렛 예수 목수 나사렛 예수 역사를 아십니까? 아, 알고 있다. 나가 바로 그 직계 제자입니다. 아, 맡아해라. 계약을 하고서 인도의 왕궁을 짓게 되는데 하나도 짓지 않습니다. 터도 닦지 않습니다. 기한이 다 됐습니다. 불렀습니다. 짓고 있느냐? 짓고 있습니다. 어디다 짓느냐? 왕궁을 땅에다 지으려고 하니까 좀 쓸고 동록 쓸고 무너지고 불편할 것 같아서 하늘에다 짓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놈? 그랬습니다. 죄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썩지 않는 나라 하늘나라의 임금의 집을 짓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 그래요. 곤배정자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 곤배정자의 못을 박아 인도에서 도마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전부 감사하고 감격의 눈을 흘렸습니다. 예. 무조건 제가 공평동에 있을 적에 한 34, 5세 됐을까요? 의사들이 모두 죽는다고 그래요. 동산병 원장도 진맥을 하더니 회생 못할 것 같다고 그래요. 사람이 모처럼 났다가 모처럼 죽는데 앓다가 죽다니 안 되겠다, 전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마침 그해 가을에 거창 준왕구 목사 교회 부흥회를 제가 약속했던 때입니다. 그때는 6.25 사병이 나서 낮에는 애국가, 밤에는 이북 공산국가 노래를 들리는 곳이 바로 그 거창 쪽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와서 이런 곳이 있다면 목사님 살리려고 아프게 눕혀놓은 거 이제 가지 말랬습니다. 아니라고. 앓다가 죽는 거, 그건 수치스러운 거라. 전다로 가다 죽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 7사람 데려갔습니다. 물론 박지식 목사가 앞장서서 이제 저를 따라가는 거였죠. 일주일 부흥할 때니까 한날 부흥하고 무사함 대구리들 연락해서 7사람 데려갔습니다. 준왕구 목사 집에 갈포교회 부흥할 때입니다. 강단에 썼더니 아파 다져서 얼굴이 귀신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얼굴 찌푸리고 보는 걸 웃어서 씩 웃었더니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다 무사했습니다. 하루 한 사람씩 대구로 무사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내가 뭘 좀 이것이면 먹고 싶다 하면 꼭 그것이 들어옵니다. 강목사, 네, 이상하다. 왜요? 내가 뭘 먹고 싶으면 꼭 그것이 들어와. 뒷나라시면 내가 이제 종이에다가 연필로만 써서 이거 하고 써면 박목성 그거 나옵니다. 그게 들어옵니다. 네. 지금 김도선 목사 동생 김도열 아내가 바로 그 교회 신자로서
제가 그때 어려웠던 것을 아마 어릴 때지만 보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봉헌하니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전주교회, 서울 성결교회 세 군데 여기를 무사히 마치고 건너가게 돌아갈 일이 있었습니다. 죽고자 하는 살 것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앓다가 죽지 맙시다. 꼭 죽겠거든 뭔가 일하라, 내게 이렇게 죽도록 노력을 합니다. 준하고 목사는 무더니 고려진양의 이사장입니다. 제일 대표자입니다. 너무 기뻐서 마지막 부흥을 마치고 이제 사과를 나눈 시간 안에 우리 귀한 양 목사님이 죽으려고 우리 교회 오신데 살아가신 것에 기뻐서 내가 탁장을 안 하겠다고 하더니 멀리 갔더니 아리랑 곡절을 부르면서 춤을 덩시던 우리 주 목사님 모습 음성이 지금도 귀에 선하고 눈에 선합니다. 예. 우리는 토마라든가 모든 사도들이 조금 신사불참으로 턱 들다 사형 선고 받을 적에 그보다 내게 더 기쁜 소식의 소리를 지금 없습니다. 내가 사형 선고, 복음으로 사형 선고, 예. 그 이상 기쁜 말은 지금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일본 반대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라 이래가지고 조사던 법관들이 내 압수한 책을 자기들 달라고 우리도 믿겠다 해서 주고 그래서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죽는다는 거, 우리 도마가 순교했다는 거,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알포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유란 뜻입니다. 마태 10장 3절, 마가 5장 10절. 그 다음에 다데오, 칭찬이란 뜻입니다. 마태 10장 3절, 유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데오를. 누가복음 6장 16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파사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값진 죽음, 귀한 죽음, 영광의 죽음이 옵시다. 그 다음에 베드로 본인을 갖던 시몬이라는 제자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총매단 뜻인데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뜻은 자주빛이라는 뜻입니다. 낮은 땅에 살던 사람이지만 얼마나 이 시몬이 조용하게 무명하게 전도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이름은 좋습니다. 예수 판자지요. 자살했지요. 제자 이름 기록할 때마다 제일 끝에 썼습니다. 마태 10장 4절, 마가 3장 19절, 누가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적도 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 10장 1절, 누가 9장 1절에 기적을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가룟유다가 마리아를 꾸실 때도 있었습니다. 300데나리온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 기름은 히브리 2장 9절에 하나님 먼저 부으셨지만은 인간 책에서는 마리아가 부은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7, 8천 명이 한 끼 먹을 양식값입니다. 이것을 보고 돈에 욕심 많은 가룟유다는 은근히 공주하는 척 저 많은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거지했으면 될 텐데 다른 제들도 거기까지 같았습니다. 만약 가룟유다는 그래가지고 돈을 맡으면 은근히 혼자 뭘 내다 쓰는 이런 버릇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딸 때부터서 이 가룟유다는 모든 것보다 진리 사랑하고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주님을 따르는데 왜 주님이 사람을 택하셨나? 예, 구약 성경에 너를 따르는 자가 널 찌르라는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아시면서 그를 택하셨고 제자들에게 저가 날 잡아줄 줄 알고 숱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돈 탐하는 사람, 지위 탐하는 사람, 명예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반드시 귀한 신자들을 귀한 경을 늘 방해하고 피하고 덕을 보면서도 말입니다. 덕을 보면서 피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장막,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50절도 있습니다. 그는 재무책임자였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 13장 29절, 그리고 그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27장 3절로 10절. 참 놀라운 것은 정교계, 바리새교 이런 사람 정교계, 썩은 정교계 돈을 은근히 받아먹고 돈 30을 미리 받아먹었습니다. 예수에게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교활하고 참 더러운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쁜 놈 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할 일을 해라 아시니까. 그리고 예수는 마침 잡혀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로 가룟유다를 친 적이 잘못해서 말고 귀를 깎은 일도 있었죠. 아까 불러드린 베드로 안에 그건 다 적혀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은삼수를 받았지만 마태의 14장에 가보게 되면 쓰지 못했습니다. 예수 죽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걸 보면 가룟유다도 저런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고 이렇게 믿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는 말 듣고 타책을 받고 은 30을 다시 갖다가 준 사람에게 주니까 그건 우리 몰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걸 갖다가 밭을 사서 다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이라는 밭을 사게 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언제든지 진리를 멀리하고 진리에 간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은 남이 안 죽입니다. 진리에 가진 예수가 그거 죽이려면 처단 못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처단 못하겠습니까? 가만히 내도 자살한 지가 그냥 죽습니다. 그것이 가룟유다의 기록이 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성도들이요, 당신을 무척 거룩한 신자가 있습니까? 당신이 노하고 당신이 처벌 안 해도 스스로 그럴 때가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서 기도해 조사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12사도 선택에 대해서 마가가 똑똑하게 자세하게 우리 주님의 제자 선택을 보여드렸던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 교파, 사두개 교파, 에세니 교파, 아주 쿠노시스 교파, 또 이런 교파들이 있고 율법사, 또 힐렐신학, 샴마이 신학도 있는 이런 데인데 성경학교 문 앞에도 가지 아니하는 12사람. 어떤 12사람? 진리를 부모, 형제, 처자, 생명도 사랑하고 진리 때문에 그 모든 걸 버려서가 버리는 게 아니라 진리에 쫓겨나왔던 이 사람들을 기독교 최고 직분이 사도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교를 반대했었습니다. 미국 신학교, 굉장한 신학 초청이 있어서 다 반대했었는데 어쩌다가 성결교 우리 신학교 관계에서 그 동산멤버 같은 은변사를 물어서 여긴 뭘 공부하느냐 했더니 우리 신학교는 순성경만 공부한다. 그것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진리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의 정신 거룩이 있는 사람이란다면 사도도 되는데 우리는 사도는 줄차게 했지만 목사에 되고 말거예요. 목사에 되고 말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되었더라도 가룟유다처럼 늘 이기주의,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자기 지도자 가지를 헐 때도 잡아주면서 돈을 벌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교회 안에는 전혀 없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주셔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800회 이마누엘 영경 800회 시간 안에 하필 12사도 뽑으신 12사도의 자격을 주님께서 아시고 자기 원대로 뽑으신 이 사실을 공부하게 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슨 계획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모인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 3년밖에 안 배웠어요. 14원인을 같이 있는 여러분들께서 부귀, 공명, 재산, 가족주의, 애정주의, 증오주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도록 은혜가 계실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게 그런 것이 보이거든
언제든지 청구해 주실 바랍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말씀 고맙습니다.